예,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이 시간에는 진도를 조금 바꾸어서 교회력에 따라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사이 교회력을 살펴보면 지난주 목요일이 사실상 이 교회의 그 큰 절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잘 지키지 않은 예수님의 승천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지난번 우리가 부활 크게 기념을 했었죠, 그죠? 그 부활하신 후 40일간 이 땅에 사시다가 이제 40일째 되는 날이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그때로부터 이제 10일이 되는 날이 사실은 오는 어, 주일이 됩니다. 오는 주일 여러분 5월 31일이죠, 그죠? 5월 31일 주일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이죠. 50일. 그래서 한문으로 이제 번역을 해서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가 시작한 날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력에서는 아무쪼록 오는 주일이 오순절 혹은 또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해서 이 교회의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먼저 사실은 이 부활절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크리스마스는 사실은 교회 역사에서 보면 후기에 중요하게 된 절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무쪼록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해오던 대로 본문은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먼저 이 강해, 주회, 주석 부분 숨은 뜻을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로 이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역사적이며 보편적인 교리를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 실천적인 어떤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먼저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36절에서 42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천 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서 어떤 것을 주요하게 가르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좀 깁니다. 이 사도행전 2장 전체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이 뜻을 정확하게 밝혀낼 수가 있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따로 이 사도행전 2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서 이 같이 해석을 해 나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 오순절 성령 강림절, 처음 성령 강림절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먼저 오순절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를 위한 이 제자들의 준비가 과연 어떻게 있었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절기에는 뭐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77절이라고 해서 그죠? 지난 6월절, 50일 전에 그 6월절, 우리는 그 6월절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지난 6월절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뭐 같은 날입니다만, 그때로부터 이제 오늘까지 50일인데, 그죠? 이 50일이 굉장히 그 숫자상으로 상스러운 날이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77이다 이런데 곱하라는 거죠. 77이 49, 그죠? 그래서 이제 49일째가 지난 6월절 부활절로부터 49일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루는 해질녘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본격적인 날은 그 이튿날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77, 49일인데 이 사실상에 있어서는 이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6일간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로 정해 거룩한 안식일로 다른 날과는 다른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안식일을 정해 주셨는데, 이렇게 7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길일이다. 그죠? 좋은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이 좋은 7일이 다시 7번 되니까, 그죠? 훨씬 더 좋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숫자상으로 77절, 이 50일째 되는 날, 그죠? 오순절, 이것이 나름대로 참 그 어떤 길하다는 의미가 있다. 이 의미가 하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 초실절입니다. 처음 이 과실을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바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맥추절이다, 그죠? 여러분, 뭐 중동이나 우리나라나 그죠? 이 보리와 밀은 보통 이제 늦가을에 이제 씨를 뿌려서 이들이 이제 겨울 동안 자라고 이제 5월 말경 되면 이제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겨울에 먹을 것이 없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이 보리와 밀을 추수했을 때 굉장히 그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죠? 처음 그 해에 이제 처음 이 열매를 수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쁘게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 초실절이다. 또 밀보리를 이제 추수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이것을 맥추절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만, 어쨌든 기쁜 절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50일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모세가 여러분
BC 1200년이죠. 그죠? 까마득한 1200년 전에 모세가 이집트로부터 이제 탈출한 후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10일간 이제 이 광야 사막을 갔을 때 그 시내산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죠? 그 아라비아 반도죠. 그죠? 그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하나님의 율법, 이 십계명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 기간이 사실은 여러분 또 40일이죠. 그죠? 그래서 열흘 더하기 40일, 그것도 50일째. 그래서 50일째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그죠? 율법,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직접 그 돌판에 써 주셨던 십계명을 받는 그 날이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또한 오순절에 이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사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10일간 열심히 기도했을 때 뭐를 기대했겠습니까? 그죠?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 그죠? 이제 새로운 율법으로 결국은 성령이 주어집니다마는 이 새로운 율법을 주셔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다. 이 기대를 제자들이 가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오순절 자체에 중요한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물리적으로 또 중요한 의미는 뭔가 하면 여러분 오순절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미 예수님 시대에 국제적 기념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을 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나름대로 기독교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그죠? 이스라엘보다는 이제 국제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죠? 글로벌리제이션이 가능한 그 시점이 바로 사실은 오순절이었습니다. 아주 호기였던 거죠.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했음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직까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시점이었지만 이 오순절에 그죠? 이 좋은 날에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심지어 여자들과 그죠? 여러분 그 당시 여자들은 이 주요한 종교 행사에 끼어들지 못했고 사실상 유대인들의 중요한 그 종교 행사에는 여자들이 전혀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뭐 오늘날 우리 불교나 유교도 뭐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제 당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이 여자들과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거는 정말 혁명적인 일입니다. 당시 이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여러 가지로 천대받고 있던 여자들이 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종교적인 활동, 그죠? 을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이 놀라운 일을 함께 하면서, 이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오순절에 그러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죠.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 뭐 말씀 1절에서 4절에 잘
소개하고 있고 이것을 뭐 많은 목사님들 강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 한국 교회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심지어 잘못된 방법으로 해석해 온 역사가 있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그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뭐 기적과 같은 사실들입니다. 그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먼저 2절에 보면 그죠?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났다. 그죠? 그리고 그 바람이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럴 때에 또 어떻습니까?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그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어, 파워포인트 템플릿에 이것을 하나 붙여놨습니다만 이런 이제 불이 내렸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혓바닥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혓바닥 같은 불이 사람들에게 임했는데 그 불이 사실은 성령이다, 그죠? 왜 그러면 이 성령을 불로 여러분 형상화합니까, 그죠? 어, 먼저 내 자신을 태워서 새롭게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불이야말로, 그죠? 유일하게 중력을 거스리고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까지 당도하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의미가 또한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불로 상징되는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임했고 그랬을 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 편에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각각 다른 방언으로 그죠? 오늘 이 세 번역에서는 각각 방언으로 말을 했다 이러는데 우리 개정 개혁에 보면 이 방언이라고 하는 말이 워낙 오해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다른 언어로 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다른 언어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방언한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죠? 뭐 어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말 하는 이런 소리를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이 이제 방언이다 이러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그죠?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에서 그 나타나는 이 방언은 사실은 다른 언어 그죠? 어,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그 사람으로서는 나름대로 내가 알 수 없는 뭐 독일어, 불어를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데 나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니까 알아먹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설명한 것이 바로 방언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많은 외국인들이 그 방언을 이해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밑에 이집트 그다음에 위에 소아시아의 뭐 갈라디아, 길리기아, 본도 굉장히 여러 그 나라들이 함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에 그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이제 예루살렘에 와 있을 때 제자들이 이제 이 방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뭐 그것을 제가 잘 알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집트 말로 이야기를 하고 갈라디아 말로 이야기를 하고 길리기아 말로 이야기하고 이런 셈이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왔던 외국인들은 그 말을 이해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해할 수 없는 말만은 물론 뭐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그죠. 그러나 적어도 여기에서는
다른 외국인들이 그런 말을 이해하는 그 방언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죠? 여러분 제자들이 사실은 뭐 외국어를 제대로 배웠던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방언 그 외국어를 이야기할 때 어쨌든 또 남들이 알아먹지만 그 현상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쇠술에 강한 이 쇠술이란 강한 술이죠. 강한 쇠술에 취한 것으로 조롱을 했다고 1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제 용감하게 일어서서 이제 변호를 하죠. 그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있는데, 그죠? 아무쪼록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미 거의 800년 전에 요엘 예언자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엘 예언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환상을 볼 것이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환상을 받고 지금 이 방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일단은 제자들을 먼저 변호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을 그리고 있는 이 르네상스 시대의 그 화가들 그림을 한번 보면 그죠? 먼저 이 그림은 뭐 르네상스 조금 많이 지났죠. 그러나 이 스페인에서는 르네상스가 좀 늦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후기 르네상스 정도 그죠? 엘 그레코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입니다. 거의 400년 전이지만 현대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했다 그래요. 현대적으로 그림을 그린 이 유명한 그림인데 그죠? 이 그레코나 뭐 스페인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카톨릭이다 보니까 이 성모를 먼저 중앙에 넣었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어떻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 그 마리아를 포함하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제 성령을 받은 사건을 그리고 있는데 먼저는 뭡니까? 이 비둘기로 대변되는 성령께서 이제 임하실 때에 혀 같은 이 불의 모양을 받은 것이죠. 그죠?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들의 표정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면은 굉장히 이 어떤 희열에 차 있다. 어쨌든 이 나름대로 이 기쁨과 희망에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이 기쁨과 희망에 차 있는 이 표정이 중요합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상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제자들 50일 전, 뭐 정확하게 53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무력하게 죽으셨던 그 참 안타까운 경험이 있습니다. 그죠? 그 이 사형수로 비참하게 죽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던 이 제자들 그죠? 물론 그 어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아직 지상의 왕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에 있는 그 로마 식민지 그 군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그 왕권을 다시 그 다윗 왕권처럼 회복하겠느냐 그렇게 여전히 제자들이 생각을 하면서 아직까지 혼란스럽고 그 갈 바를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뭐 아직까지 53일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그러리라고 여러분 엄청난 그저 이 쇼크를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인해서
이것을 극복하는데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이 50일째 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을 때 이 제자들이 다시금 기쁨에 차는 놀라운 이 사건이 이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엘그로께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경천동지하는 사건이었던 거죠. 세상을 뒤집는 사건, 그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뒤집는다, 세상을 소란케 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세상을 뒤집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앞에서 그 말씀드렸던 그것만이 아니죠. 그죠? 이 불 같은 성령이 내리고 방언을 하고 이것은 사실은 적은 것입니다. 그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 메인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 설교하는 베드로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베드로 그죠? 그 전까지만 해도 기가 죽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알지 못하는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오순절에 성령을 자기도 같이 받음으로 해서 용감하게 일어났어.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께서 바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강하게 설교하고 증거하는 사건이었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야말로 오순절 사건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그림은 이 1481년인데 바로 그 르네상스 시대죠.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화가였던 필리피노 리피라고 하는 이 화가였죠. 나름대로 이 고풍스럽게 클래식하게 그린 것입니다만은 이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했을 때 여기 사람들의 이제 복식이 나름대로 조금씩 다르죠. 얼굴 빛깔도 다르고 그죠. 그랬을 때 여러 나라 사람들입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여성까지도 포함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받아들이고 그죠. 나아가서 이 세례까지 받는 세례를 받을 때 이제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발가벗은 모습입니다만은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죠. 이런 놀라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제 교회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그림을 이 필리피노 리피라는 르네상스 화가가 그린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 그죠? 이 성령 강림과 관계한 여러 가지 초자연적 사건, 기적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 그죠? 이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에 따라서 바로 세상을 뒤집는 우리말 성경에는 세상을 소란케 한다는 것입니다만은 조금 부족한 번역이죠, 그죠?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는 turning the world upside down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는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설교가 오늘 이 오순절 사건의 가장 그 중요한 핵심이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의 설교가 어땠는지를 조금 알아보죠. 아까 이미 이 제자들이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술취했다고 사람들이 조롱했을 때 그것을 변호하고자 강력하게 일어서서 말씀을 함으로 시작을 했던 거죠. 그것은 요엘 예언자의 예언이 일어난 것이다. 단순히 갑자기 그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 강림 이미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설교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것을 이 오른손처럼 강하게 행하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건 역시 이미 이 다윗이 시편에서 예언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이제 증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그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여러분, 당신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힐 때에 못 박으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시고 승선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강하게 주장 설교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놀랐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자기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셔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이 오히려 나를 구원해 주신다. 내가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데, 그죠? 죽어 마땅한데 오히려 그런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다. 그죠? 이것을 깨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또 나아가서 그것을 확실하게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고 여기서 여러분 교회가 성립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이야말로 교회의 생일이다. 그리고 여기서 성립된 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로마 제국 전체에 퍼져나가게 되고 로마 제국을 통해서 유럽, 그죠? 유럽을 통해 또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이 기독교의 역사의 시작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고 그 시작의 단초가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 세상을 뒤집는 그의 설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은 이 가르침이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이 역사적이며 보편적인 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죠? 이 성령이라고 하는 분은 분명히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뭐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내려 보내주셨다. 이런 여러분 우리가 시퀀스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성령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뭐 하나의
기냐, 뭐 아니면 바람 같은 것이냐, 그죠? 굉장히 그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역사적 시퀀스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분명히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제자들에게 내려보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그 앞부분에 있는 이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설교한 내용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을 때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예수님께서 내려보내 주시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조금 그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조금만 설명하면 먼저 여러분 이 성령이라고 하는 말 그죠? 이 그리스 헬라어에서 푸뉴마 혹은 구약 성경의 언어인 그 히브리어에서는 루아흐라고 합니다만은 이 말은 이제 생기 바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이 처음 만들었을 때 흙으로 뭐 빚어서 그에게 이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그가 이제 생명을 갖게 되었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생기가 바로 이 성령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성령은 바로 그 예수님의 영이지 다른 어떤 일반적인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푸뉴마를 스피릿으로 번역하는데 그죠? 이 스피릿은 물론 생기도 있지만 우리가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 정신이다 그죠? 그 한국인의 정신, 그죠? 어떤 또 나아가서 어떤 이순신 장군의 그 기백,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 영에 속하는 말인데, 특별히 예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그 생기, 그 정신, 그 기백이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금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에 대해서 또한 보혜사다. 그죠?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파라클레토스, 헬라어에서 파라클레토스인데 옆에서 내게 말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카운슬러다. 그죠? 내 옆에 항상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되 특별히 상담해 드시러 조력해 주는 분, 그죠? 또 다른 성경에서는 헬퍼다. 아무쪼록 나와 함께 있어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성령께서 내 안에 그 거주하신다, 내주하신다 이런 뭐 표현도 있습니다만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그죠?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이 보혜사의 의미가 있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이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진리인데 여러분 뭐가 진리입니까? 그죠? 일반적인 진리 아닙니다. 일반적인 진리 뭐 내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뭐 큰 상관이 없는 진리죠. 그러나 이 구원과 생명의 진리 그죠? 내가 안 받아들이면은 내게 진리가 되지 않은 가장 귀중한 진리입니다. 나의 생명이 되는 이 진리죠. 이 진리 그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 알게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진리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성경이 주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해주신 말씀이죠. 그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 참 진리가 되는 예수님, 그죠? 내 스스로 이해하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인 이 성령께서 오실 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럼에 있어서 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의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증인이라고 하는 말에 두 가지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먼저 증인이라는 거죠. 위트니스입니다. 그죠? 증인은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가 구원자시다. 주님이시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 성령을 주셔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 그죠? 신천지의 이만희가 어떻게 이단입니까? 신천지의 이만희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내가 예수다 그죠? 이렇게 가르치면 그 사람이 바로 이단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증인은 그리스도를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증인이다. 이 의미가 있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항상 인간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죠? 이런 본질적인 이 속성, 욕심이 인간에게 도사리니까 내 자신이 인정받는 거 여기에 인간들은 다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그죠? 이거 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죠? 단순히 말로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아니다. 그죠? 말로만 할 때 자꾸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자신을 향하는 이런 속성이 있는 거죠.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내게 함께 해 주실 때 그 능력으로 내가 내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결국 내 자신을 향하게 되는 이 속성 이것을 이기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가르치려고 하면은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성령과 큰 확신이 필요한데 그 성령을 주셔서 이것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증인의 뜻에는 마터의 뜻이 있습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의 그 그리스 이 원어를 보면은 마르투스입니다. 그죠? 마르투로스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여기서 나온 말이 이제 마터, 이 영어로는 순교자를 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증거할 때, 그죠?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증거함에 있어서 순교하기까지 죽기까지 증거를 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모든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죠? 이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 증인이 안 되려고 하죠. 그죠?
자기 자신을 아예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저 주일날 뭐 11시부터 예배 드릴 때 잠시 교인이었다가 그 교회 나오면은 일반 사람과 똑같게 활동을 하는 거죠. 자기가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려고 굳이 노력을 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 모두는 카밍아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너희들과 다르다. 그죠? 이것을 뭔가 물론 그것을 자랑하듯이로는 아니죠. 그죠? 자연스럽게 드러내 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그죠 뒤집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 실천해야 되는 이 가르침을 어떻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 나는 그렇다면은 이 성령 강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가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많이 메말라 있습니다. 형식적이 됐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름대로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메말라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저 메말라 있는 상태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이기고 내가 과연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나 혼자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아무쪼록 내 옆에 계시면서 나를 항상 상담해 주시러 도와주시는 그 카운슬러 보혜사 또 나를 이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이 진리의 영, 이 성령을 받아들이고자 그죠?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한번 반성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뭡니까?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카밍아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게 어떤 손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손해 혹시 내가 죽더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언을 해야 되는 그 증인이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은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가지고 이 오순절 처음 이 성령 강림절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 그죠? 아직까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잔상이 남아서 패배감에 젖어 있던 이 제자들 그죠? 그러나 이 오순절 그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새로운 나라로 만들었던 그 오순절 사건에 를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율법, 새로운 어떤 그 실체로서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했던 그 제자들 그리고 오순절에 결국 그 성령을 받았고 그죠?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것을 이제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강하게 설교를 했을 때 이 설교가 세상을 뒤집고 결국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당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도 그런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지만 메말라 있기 때문에 나도 이 성령이 필요하다. 그죠?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서 성령을 받아서 새롭게 되어서 정말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제대로 전하는 여러분과 우리 계명대학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계속해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답답한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이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가장 귀중한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오는 주일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이 성령 강림의 그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풀이 죽어 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내려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 제자들이 주님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또 사람들에게 용감하게 전했을 때 놀라운 역사, 교회가 형성되는 역사,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또한 저희들이 있게 된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저희들 자신을 살펴볼 때에 저희들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저 힘없이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이런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성령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이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참으로 새롭게 되고 힘을 얻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되 정말 어떤 손해도 감수하면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